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3월 19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져서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경 전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3일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합니다. 국민 저항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와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어왔고 자유마을과 아버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문재인과 아버지 이재명은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셔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벌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부정선거를 안전히 아버지 뿌리째 뽑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간첩들은 다 잡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자선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베푸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소리교회를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밀한 중에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어왔고 애국운동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사옵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김희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 믿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인 목사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먼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쩐 소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내려가게끔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인생은 봄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 같이 있게 된 것도 자주 귀한 인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할까요? 왜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봄은 한 해의 시작이요 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첫 번째로 1년은 24절기로 되어 있는데,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이렇게 해서 6절기가
한 철씩 추나추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은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까지가 봄이고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태서는 여름이고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우, 상강은 가을이고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태안은 겨울입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절기가 입춘이에요. 씨앗을 심는 절기가 고구입니다. 씨앗을 심는 시기가 고구. 농사는 절기를 잘 맞춰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 심는 곡식은 봄에 심어야 하고 여름에 심는 곡식은 여름에 심어야 하고 가을에 심는 곡식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봄에 심을 곡식을 여름에 심고 여름에 심을 곡식을 가을에 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농사꾼이 절기를 잘 모르면은 그 인생은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게도 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잘 맞춰서 잘 심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은 두 번째로 옛날 어른들은 1년지게 제어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봄이면은 묵은 밭을 갈고 또 갈아서 밭을 부드럽게 만든 뒤에 고를 타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10회훈에 보면은 춘분 경천 주회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안 심으면 후회합니다.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봄에 조금 심어놓고 가을에 많이 거두려고 하면은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에는 추운 겨울을 지난 뒤에 봄이 왔으니 이제는 움직여서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움직여서 몸에서 땀을 내가면서 많이 심어야 해요. 하여튼 땅이 이만큼만 있으면 그 좁은 땅에다가도 뭘 심어서라도 가을이 되면은 거기에서 거둘 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가지고 봄에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적은 세 번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아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또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이 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을도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좋은 씨앗을 심으면 결실도 좋게 거둬들일 수가 있는데 또한 쭉정이를 심으면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져가지고 내년에 심을 곡식은 어떤 걸로 종자를 한다? 최고 좋은 걸로 남겨뒀다가 종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의 1조를 심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듯이 농사꾼도 한 해 농사를 져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겨울에 잘 보관했다가 봄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그 종자를 먹어 치웠어요. 그 다음에 심을 씨앗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농사꾼은 잘못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곡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내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봄이 지나면은 가을, 겨울이 오듯이 인생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생의 가을을 만나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봄에 많이 좀 심을 건데, 이런 줄 알았으면은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서 잠만 자고 그냥 낮잠만 자고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가라지를 뽑고 풀을 매주고 김을 매주고 갈 건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봄이 왔다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아멘. 적은 네 번째로, 사실 한국 땅의 복음의 씨가 사람의 심령에 심어지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불과 130년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한국 땅은 복음의 씨를 사람 심령에 심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심으면 됩니다. 인생이 노년기에 들어서도 걱정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이제 심으면 됩니다. 지금 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늦은 것 같지만 지금 심으면은 언젠가는 거두는 날이 있듯이 지금 심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기에도 안 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고 심어가지고 내 생애에 따먹지 못한다면은 내 후세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노년에도 심어야 합니다. 노년에도 심어야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 할아버지가 자기 밭속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나무를 심느냐고 물었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따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자가 크면은 과일을 따서 팔아가지고 대학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망의 나무예요. 소망. 밭속에 심은 사과나무는 이 다음 우리 손자가 그 나무에서 딴 사과를 팔아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들 수 있는 소망의 나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따먹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도 봄을 만나야 합니다. 옛글에는 인생 지용지마라고 하여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고비가 있습니다. 한 고비가 넘기면은 또 한 고비가 있고 넘어가도 또 고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이제는 힘든 일이 없겠지 하면은 앞에는 꼭 힘든 일이 또 나타납니다. 왜? 인생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계속 힘든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못 사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플 수가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세에 가야 할 천국에다 좋은 집을 두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을 만나서 씨앗을 바로 심으면 그 인생은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지 않는데 꽃이 필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봄에 씨앗을 심어야만이 여름에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꽃을 피워야 다음 열매가 있지요. 꽃도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꽃이 피어야만 열매가 꼭 거기에서 꽃이 지면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첫 번째로 인생의 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누군가 잘 짓는 사람 얘기를 들어서 따라서 하면 잘 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할 수가 있고 인생 사는 사람도 자기의 멘토를 잘 만나면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심령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된다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부족함이 없고 잘못된 게 없이 다 스스로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사는 게 많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며 누구라도 예수 복음의 씨를 받아 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선교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땅덩어리는 쬐끄만한 나라가 참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적은 두 번째로 인생은 복음의 씨를 심는 천국 동사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있었는데 그 떨어지는 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씨앗을 들고 나가다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밭은 밭이지만은 돌밭도 있습니다. 또 풀이 많은 밭도 있어서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밭이 있는데 잘 정리된 옥토입니다.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모두 다 싹이 잘 나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결실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잘 정리된 옥토의 밭은 봄에 깊숙이 파서 속에 흙을 겉으로 드러나게 깊숙이 파서 잘 일궈놓은 땅, 기름진 옥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심었더니 결실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여기서 이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복을 받으셨습니다.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나와서 천국 복음의 씨를 받았으니 인생의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3번째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밭을 갈궈야 합니다. 누구라도 밭을 고르게 만들지 않고 씨를 뿌린다면 싹이 잘 날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를 만들고 씨를 뿌리면 농사를 잘 하겠다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내 인생의 밭을 갈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인생을 밭고랑 하나 만들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밭고랑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다면 한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밭고랑을 만들 때는 호미로 긁어서 우유로만 이렇게 불룩 나오는 밭고랑을 만들어서 절대 안 되는. 그것은 눈 감고 야옹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욕해요. 그걸 안 봐줘요. 밭고랑을 만들려면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땅 속에 있는 흙을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밭고랑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또 그런
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땅에 뭘 하나 심게 될 때 꼭 땅을 그렇게 일궈서 고랑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으며 인생 중에는 날마다 헛수고하는 인생도 있으니 그가 바로 길가요. 헛수고하는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다는 얘기. 돌밭이요. 돌밭에 떨어진 씨. 그게 헛수고요. 풀밭 인생이 또 있어요. 풀밭에 떨어진 씨. 너무나 잡초가 많아가지고 또한 그것도 헛수고예요. 그러므로 인생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밭을 갈아야 합니다. 아멘. 나가서 세상 학문의 밭, 복음을 왜곡하는 세상 문화의 밭,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 종교와 관습의 밭, 복음을 듣지 않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이 척박한 밭은 내 힘으로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척박한 땅, 내 힘으로 가를 수가 없어요. 기경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밭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인생의 밭을 가는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적은 네 번째로 인생 농사를 잘 하려면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육신의 노동도 땀을 흘려서 성취감을 이루는데 영혼의 농사도 땀을 흘려야 성취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저 한쪽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다 잠만 잤어요.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노력이 없이는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이 농사 짓는 사람도 성취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땀을 다 흘리고 나서 시원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이 영적으로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적은 다섯 번째로 인생 농사를 잘하는 것은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콩나물 물 주는 것 4시간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다. 4시간에 한 번씩이면은 하루에 6번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콩나물 실에 6×4=24니까 잠을 자지 않더라도 4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콩나물에는 물을 주어야만이 그 콩이 불어가지고 콩나물이 됩니다. 근데 6번 줘야 할 것을 4번 줬을 때는 콩이 물에 불는 것이 더뎌지겠지요. 콩나물이 일주일에 자랄 것을 열흘도 가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콩나물은 6번은 물을 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자주 와야 됩니다. 인생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자주 와야 됩니다. 오면 올수록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주 와야 해요. 자주. 오늘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 복음의 씨가 심어지는 날이 되어서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우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가을만 되고 겨울만 된다면은 심는 계절이 없고 크는 계절이 없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축복받는 가을과 같고 모든 것이 마음의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 겨울 같은 그런 절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녀가면서 안 믿는 영혼한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여름철이 되고 가을철에 복음의 씨앗을 따먹는 가을철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의 흐뭇함을 느낄 적에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처럼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면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복음의 씨를 잘 뿌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피를 나눈 형제님의 우리 순아 동생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은 지가 거의 한 이제 4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참 얼마나 열심히 믿고 참 잘 되는지 그런 것만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뿌릴 적에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떨어지는 씨앗도 있어요. 잘 떨어지는 씨앗은 상대편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잘 옥토에 뿌린 씨앗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이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봄을 만났으니 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 좋은 옥토를 골라 하나님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봄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지기 연속에 들어가려고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생긴니 길이 살겠니 남이 살겠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니 길이 살겠니 남이 살겠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니 그가 부른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니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니 길이 살겠니 남이 살겠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니 길이 살겠니 남이 살겠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니 내 주님 영혼 나를 삼아주시니 내 양심 내에 생명 되겠니 이후로 생명 양심 주와 함께 먹으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니 길이 살겠니 남이 살겠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니 길이 살겠니 남이 살겠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니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보고가 돼야 내일 모레 나오신다는데 다음 주는 또 미뤄지는 것 같아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청와대 가서 일과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오천 서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수요예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